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도록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의 진영, 그러니까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그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절반은 사실 성막 제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39장에 이르러 이제는 하나님을 제사할, 하나님께 예배할 그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셔서 39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의복이 만들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막에서 예배할 사람, 그를 위하여 이제 제사장 의복을 만들라 하셨어요. 앞부분은 대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그 내용들, 뒷부분에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옷은 누구나 입지요. 그런데 당시 구약시대, 또 특히나 고대 근동지방에 옷은 옷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복식 규정을 보면 왕궁에서 입는 옷의 규정이 있고, 또 사대부가 입는 집안, 또 평민이 입는 옷.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 그가 하는 직무를 나타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제사장 의복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그 옷을 만든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의복을, 대제사장 의복을 만들라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제작하라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복을 입은 자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복을 입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제작 의도였습니다. 우리에게 한 분 대제사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그분을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백성들을 나의 소유다, 보배라는 뜻이지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이 끊어진 세상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 회복의 기능, 화해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거룩한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성도를 보며 실망할 때가 있고요. 부족한 목회자 때문에 실족할 때도 있고요. 교회를 보며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다시 우리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식에 대한 규정에 보면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들었고 2절 이하에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기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겉옷 위에 걸쳐 입는 일종의 조끼 같은 개념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어깨에 또 띠를 두르는 것인데, 자, 이렇게 대제사장 의복을 만들라 하셨고 이것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언제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이것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제사할 때 가장 편안한 옷 입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소에서 이 구별된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3절의 의복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면 이 제사장복을 입지 않을 때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복을 입었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그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사도 베드로는 다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내가 대단하거나 특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의복의 목적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그 특별하신 은혜의 증거가 바로 제사장 복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인류 최초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나뭇잎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얼기설기 만들었을 테니까 처음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을 찌르고 뭐 살에 상처가 남았겠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죄를 자각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양심이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을 택하는 대신에 나 괜찮은 사람이다, 죄를 덮으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린 겁니다. 허물을 가렸어요. 허물은 가렸지만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가려도 두려움과 불안은 그대로였지요. 무화과 나뭇잎은 죄를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우리를 치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해도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인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하여 벌거벗기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감춘 채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 속에 살고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손수 만드신 가죽옷, 인류 최초의 핸드메이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가죽옷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죽이 필요하잖아요. 가죽은 어디에서 납니까?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가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록, 참회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한 본문입니다. 30 초반까지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읽으라고 건네줬던 성경책은 정말 하찮은 책으로 여긴 채 오직 성공과 명예욕에만 사로잡혀 그리스 로마의 문학이 탁월하다고 여기며 최고의 교수로 명성을 내고자 했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했었던 사람, 야망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자각이 들기 시작하고 삶의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의 뜰 앞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 아이들이 놀면서 내뱉는 말이 펼쳐놓고 읽어라, 펼쳐놓고 읽어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며 읽어보려 한 적 없었던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그는 고꾸라집니다. 진리의 빛 앞에 그는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중세 1000년간의 신학의 틀을 놓는 인물이 됩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그 삶의 자랑이 온통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승용차에 물고기 마크를 붙이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가 많아지면서 물고기 붙여놓고도 함부로 운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함부로 눈살집 부리고 또 이 욕을 먹는 일이 생기다 보니 어느새 이제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다 사라졌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그 삶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의 삶 전체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 속에 보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통 새 사람이 된 그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정욕을 따라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험담을 정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된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의 맵시를 표현하는 말 중에요, 딱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딱 떨어진다. 이거 외국말로 번역하기 상당히 힘든 표현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옷과 입은 사람이 잘 맞아야 하고 어울려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어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땀이 범벅이 되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그 위에 그냥 새 옷 입으면 새 사람 됩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입으라고 해도 안 입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정교하게 만들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별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리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사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제사장의 복식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순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종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3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32절부터 43절까지는 성막의 역사를 마친 것을 이제 기록했는데, 43절까지 명령이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고요. 제사장 의복에 관한 규정을 준행한 이것을 기록한 내용 31절까지만 해도 무려 7번이나 명령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짧은 구절 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7번이나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기록하였을까? 오홀리압을 비롯한 재능 있는 기술자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만든 그 예복의 제작의 기준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또 에봇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 다른 재료, 다른 방법, 내게 익숙한 방법,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옷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실 하나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임의로 하지 않았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해서 만든 것이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어요. 이제 은혜로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대충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구별됨, 제사장의 거룩은 이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 없이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내가 어떤 거룩한 것을 열망한다든지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피를 토한다든지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 거룩한 분노를 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정죄와 분노를 내뱉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요. 예.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시편의 시인도 그랬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예. 그럼 모세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의기양양할 때, 동족이 노예살이하는 것을 보며 그 마음속에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피처럼 끓어오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가 되게 하셨어요. 왕궁에서 그야말로 쫓겨나도 도망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광야에서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열망도 없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가장 낮은, 더 이상 낮아질 자리 없을 때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비결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한 순종 외에는 없었습니다. 거룩이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순종은 나를 낮추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질 때에만,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순종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순종은 이처럼 매 순간 그리고 날마다 지속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순종이 일상생활의 방식이 될 때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7장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어렵습니다. 수고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언제 진가가 드러납니까?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나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순종은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